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7번째 시간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유대 땅에 갑자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일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는 회개라는 말과 세례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repentance라는 그런 단어인데 오순절이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두 단어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순절에 뭐가 시작됐어요?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개라는 말이 생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선민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제사를 잘 드리고 성경도 늘 읽는다고 생각해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라는 말 대신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 나라에 몇백 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아주 말라버려서 죄를 감지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영혼이 메말라 죽어갑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다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용어입니다. 본래 세례는 유대 나라로 개종하는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어디죠? 나만 장군이 여러분 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라는 외침과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마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깜짝 놀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이 외침은 온 유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요한을 보기 위해서도 나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요한을 반대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잠잠했던 유대 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회개하러 나온 백성들이 엄청납니다.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요한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이 어떻게 유대 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한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요한의 증거가 힘있는 이유는 그의 탄생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 신비를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탄생 기적은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 된 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는 400년 동안 여호와의 음성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 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를 외치자 사람들은 요한이 마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로고스라는 단어로 여러분 기록돼야 되는데 오늘은 레마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에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레마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와야 합니다. 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레마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맞추어 세례 요한의 활동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요한이 갑자기 독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에게 뱀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들을 에덴에서 유혹했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끌고 갔던 뱀 아닌가요? 갑자기 뱀 이야기를 듣던 그들은 순간 얼마나 소름이 여러분 끼쳤을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마 찌릿찌릿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순절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세리들도 나와서 물었고 군인들도 나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어보는 것은 그들 안에 심령에 여러분 충격이 왔고 여러분 반응이 났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전혀 단 한 명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세리들도 나와서 묻고 군인들도 나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세리들에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세금을 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될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회개라는 말이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죄가 가득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술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사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일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는 일을 하는데 지긋지긋해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설교를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다. 회개 없는 종교는 부패하고 우상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수록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주연 집사가 유라에게 기도를 시켜놨더니 가슴 절절히 회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서리를 구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몇 번을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간절히 회개하지 않는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졌더랍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평일에 아이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함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이 아니라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동아를 핍박하고 하이를 핍박하고 하은이를 핍박했던 것 저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는 마음은 결국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고,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에는 적용의 말씀 레마가 그 마음밭에 새겨집니다. 뉘우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으나 사탄이 와서 곧 그것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회개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씻고 바라봐야 하는 분입니다. 마음의 눈을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 마음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양심을 버리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턱걸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피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독 있는 뱀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세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 있는 혈통을 대대로 이어온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루에 5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825번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가 산다면 127,750번의 죄를 짓습니다. 127,750번의 죄를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12만 년의 형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깊이 느끼게 하거나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리를 꼬고 있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죄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의 양입니다. 이런 죄를 자기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을 씻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막에 가면 출입구에서 들어서면 양을 잡는 데가 있고 양의 피를 붓고 태우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큰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손이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피를 붓고 태우는 제단이 회개를 의미한다면 손이나 발을 씻는 대야는 삶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회개는 예수님께 나올 때 한 번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징징 울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살았나 싶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웁니다. 울어.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계속 이런 고백입니다. 땅을 치며 웁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댕굴댕굴 굽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데 참된 회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주님께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 산에 올라갔습니다. 헐몬수양감 무등산 기도, 가까운데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왜? 교회 안에서 밤새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기도할 수 없어서 깊은 산속에 가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란 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슴이 늘 은혜로 촉촉하게 젖은 줄로 믿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저 흉악한 긴필한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긴필한 죄유 각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부족함을 뉘우치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잘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뉘우쳐야 할 행동은 주님의 기대에 벗어나 살았던 지난날, 또 앞으로 내가 연약해서 지을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회개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처럼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저에게 그처럼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저 안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그 피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나를 살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도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탄식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 위에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 집중적인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철저한 죄의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할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찌할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찌할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임하셔야 되는데 어찌할꼬, 나는 내 죄를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는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을 씻으며 살아갑시다. 죄를 씻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소망을 전하는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회개가 돼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개로 시작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오늘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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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죄를 어찌할까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어찌할까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어찌할까요? 주여, 주님,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회개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심령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팀도 마이크를 입에 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선포되는 곳에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향락과 부패와 온갖 더러운 문화로 가득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모든 국민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